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도록 온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이 땅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함께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가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외면하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각 가정마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주시고 부흥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패역해서 주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의 위정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간이 흐르면 편안함과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일자리는 찾을 수가 없으며 학교는 정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덕학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제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전하시는 복음이 구원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늘비전교회와 더울림교회, 예수사랑교회를 비롯한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덕학원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과 걱정이 평강으로 변화되며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25번째 시간, 오늘은 창조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존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대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칼 세이건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자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유물론, 물질만이 영원히 존재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졌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도 물질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시작이 따로 없다. 원래부터 우주는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주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더니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떤 물질도 없었고 어떤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우주는 물질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지성적 인격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지성적 인격체가 누구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자 참으로 장엄한 창조의 선포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태초는 이 세상에 물질 세계가 존재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죠. 여기에 천지의 천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존재하는 하늘을 말합니다. 또한 천지의 지는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볼 수 없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창조를 믿을 때 우린 예수님의 구원도 믿게 됩니다. 창조를 믿을 때 종말의 심판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본래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본래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도 매우 선한 것입니다. 비록 이제 우리의 몸에 병이 들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보니 육체가 선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처럼 육체는 본래 선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도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여러분, 여기 만물, 이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씀합니다.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그때로부터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 속에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물질주의입니다. 만모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은 선하지만 그 물질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했고 착취했고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이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열 재앙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사막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초미세먼지가 많아집니다. 드디어 급기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들이 교만과 탐욕의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던 결과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함께 탄식합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도 심지어 무생물들과 이 온 지구가 지금 큰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온난화와 이 땅의 모든 환경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는 아마도 완전히 파괴된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전지구적 생태 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더 차오르다가 드디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살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이 오염되고 파괴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다시 살고 모든 것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받은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사람과 맺은 언약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피조물 창조 세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피조물,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연대의 회복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대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로 이어졌고 또 인간의 죄가 모든 피조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으면 우리 인간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온 세상의 생태계가 무너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창조 세계도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회복되는 천국의 모습을 이루실 거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 암소와 곰, 이 땅의 창조 세계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죽입니다. 또 내가 삽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서로 갈등하며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온 창조 세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죄악된 세상이 거룩한 나라로 바뀌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날도 오겠지만 이 땅은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창조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창조주요,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죠. 네 아우가 어디 있냐고. 가인이 대답했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주셨거늘 나와 상관이 없는 타인으로 취급했고 그 가정의 연대성은 깨졌습니다. 온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주 철저한 폭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라멕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경제계, 예술계, 과학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세 계통의 거두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경제계든 예술계든 과학계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타락한 세상 문화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의 죄악의 나라를 따라갑니다. 이 땅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을 요약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본래 아름다웠지만, 본래 선한 세상이었지만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깨져버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보험에 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국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생명보험, 또 지옥의 불구덩이를 면하게 해주는 마치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보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세상적인 성공,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소원이 성취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천국의 한 자리 차지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온 세상,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다는 역사, 이 흐름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더러워진 창조세계 모습이 뭐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수도 없이 듣는 우리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경제적인 불의, 빈부의 격차, 환경의 오염, 그리고 핵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창조세계가 무너진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세상의 모든 영역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역, 가정과 교회와 일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술, 교육까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지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이자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온 세상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개인의 구주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죠? 너무 작은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본질이 너무도 좁고 너무도 작지 않습니까? 순교자들, 예수를 위하여 살다 죽는 순교자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개인의 구주를 뛰어넘어 온 창조 세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창조해 주신 그 창조 세계를 우리가 너무도 죄 때문에 오염시켰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문화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신천지처럼 이단 사입이 그 이상으로 악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이단을 너무나 쉽게 용납합니다. 그 이단의 이름은 세속주의란 이단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방식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너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앞에 11장까지의 말씀은 타락했던 인생들을, 또 온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12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사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키우듯 대형교회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목사가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싸인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더 나아가 길들여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방식에 길들여지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제는 오염되었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 어딘가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시에 세상 문화와 단절되어도 안 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크리스찬 스미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되는 동시에 세상에 참여하라.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동시에 세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문화를 변혁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우린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죠. 이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참 멋진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그런 뜻입니다. 거기 들어온 학생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집, 큰 차, 성공, 이게 너희들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의사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교사가 되든 어느 직업을 가지든 그 직업과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꾼단 말이요? 맞습니다. 우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불의와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이 불의한 세상인지요.
얼마나 거짓이 가득한 세상인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비해서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어디 카페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놔도 가져가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만연한 죄악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뿌리 박혀 있는 거짓이 우리나라 문화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음란입니다. 우리나라의 음란의 문화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문화가 우리나라의 음란의 문화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회사에서 저녁에 회식을 나가면 1차로 안 끝납니다. 2차, 3차를 갑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즘 음란 문화가 가득한 곳곳마다 코로나가 파고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정의와 진실과 거룩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온 세상, 우리나라부터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증오와 갈등으로 치달아가고 있죠. 저 개성공단에 세워졌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습니다.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이 이토록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지요? 1차적으로 정치가들의 책임이겠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증오와 갈등을 딛고 일어나 용서와 화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바꿔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한 가지의 능력은 섬김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함께 섬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지요. 큰 섬김이 아니라도 돼요. 아주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1차선 도로였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는 아주 깜깜하기 때문에 빨간불이 있어도, 빨간 신호등이 있어도 다들 지나갔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큰 차나 작은 차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빨간불 앞에 저도 섰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아주 큰 차가 있었습니다. 큰 차 이름은 T코였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큰 차였습니다. 왜였는지 아십니까? 이 큰 차 뒤에 10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차가, T코가 빨간불 앞에 당당히 서 있으니까 뒤에 아주 큰 트럭이 불빛을 비추고 하이빔을 켜고 빵빵대면서 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T코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그 도로에서 빨간불에서 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T코 한 대에 작은 섬김이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교통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섬김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들의 작은 섬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졌다 말씀드렸죠. 이 원인 중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제시합니다. 아나바다고의 삶을 한번 제시합니다. 아나바다고, 아는
아껴 쓰는 것입니다. 나는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반은 바꿔 쓰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한 걸 바꿔 쓰는 것입니다. 반은 다시 씁니다. 그리고 고는 고쳐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중에 하나가 편안함입니다. 다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낭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오염되었고 지구가 희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이런 말을 같이 나누었죠. 불편하게 삽시다. 저도 편한 게 좋아요. 불편한 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다짐했죠? 적절한 불편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끝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거 추구하다가 우리 교회는 또 이 세상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적절한 불편을 택할 뿐 아니라 즐깁시다. 적절한 불편을 즐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 타고 가는 거 편하죠. 차만 타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요새 111 운동하고 있죠. 성경 일독, 하루에 한 사람 연락하기, 또 하나가 뭐죠? 하루에 만보 걷기입니다. 걷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불편해야 살아요. 차만 타고 편해지면 죽어요. 적절한 불편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이 창조 세계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 바다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제가 뵐 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못 누리면 내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누가 해외여행 가는데 나 못 간다? 난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사는 나는 못 산다?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남들이 하는 걸 다 못한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한 거지 불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과 만남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진짜 행복이 있고요. 만남, 예수님과 만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속여요. 편해야 행복한 거야.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행복한 거야. 안 하면 넌 불행한 거라고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자족의 삶입니다. 자족.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 한 달에 얼마를 주시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 믿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나는 가진 게 없다 생각하는 자들은 평생 빈궁하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약속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 자족의 삶은 살아봅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이 창조 세계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너졌던 창조 세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흔히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놀라운 것은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말씀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지요. 세상에 타락한 바벨론 큰 성이 아니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불태웁니다. 불태워 재가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불은 정화의 불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죄악을 정화시키는 거룩의 불이라 그 말이지. 그리고 이 지구와 온 세상을 폐기 처분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거룩한 나라가 내려와서 이 땅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옛날에 예루살렘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새로워진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거룩한 육체로, 영광의 육체로,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듯이 이 땅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로 정화시킨 다음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며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이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지구는 특별히 온 인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죄 때문에 너무나 망가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사태를 통해 거짓된 교회, 진정하지 않은 교회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공동체 예배자를 간절히 사모하고 완전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동체 예배 날을 주실 줄 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회의 정의와 문화의 변혁과 남북의 평화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맑히시고 정화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안에서 교회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으로 더럽혀진 창조 세계,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증오와 갈등으로 치닫는 남한과 북한이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코로나가 진정되어 감격적이고 진정한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무너진 창조 세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무너져버린 이 창조세계, 그 결과 이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창조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지금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증오와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며 화해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비전교회, 이 땅에도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현장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진정한 예배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전심 예배가 모아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싶으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일 날이 반드시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을 함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마음껏 크게 외쳐도 될 줄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열린비전교회 공동체 고백부터 같이 읽으며 끝까지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열린비전교회 공동체 고백.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라는 것, 건물도 교회 아닙니다. 조직도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함께 울고 웃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1, 2, 3, 4부 예배가 제한된 인원으로 명일처소에서 신청받아 드립니다. 꼭 매주 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중 예배도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순모임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를 더 뜨겁게 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1 운동, 성경 읽기, 만보 걷기, 한 명 이상 마음 나누기도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소나 연락처에 변화가 있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영상 예배도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더 뜨겁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귀순 집사님의 장남 우리 남상준 군인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상로가터홀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규설 집사님, 이미송 권사님의 아들 우리 조세연 군이 또 타근비 자매가 또 둘째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과 출산한 가정 여러분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힘차게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없이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신 모든 것으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고난 중에도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